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뭐 모르시겠는 거 있으세요? 네?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냥 악플 급하게 지금 보고 있어가지고. 다음 주부터는 좀 일찍 하면. 네? 아니요. 어제 제가 네. 일정이 있었어서. 네. 어, 준비 다 되시면 네. 알려주세요. 주님 평안하기라 주옵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살아가리니 물이 두렵잖고 참 건너가 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방 되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잠깐 제가 30초만 30초. 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한번 다시 부르시겠습니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네, 하나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다음 찬양 주 나의 모든 것 찬양하시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한 번 더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나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 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찬송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찬송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빛. 1절부터 다시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기쁜 마음으로 다와서 찬양에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다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기쁨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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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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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한 번 더 부르시겠습니다.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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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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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후절만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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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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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감사합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행동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랄랄
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살면 살수록 알 수 없는 게 인생입니다. 눈부신 과학기술 문명의 진보를 이루고서도 인류는 가야 할 길을 잃었습니다. 자유와 권리를 누릴수록 삶은 위태로워지고 놀랍도록 수명이 연장되었으나 불안과 고독은 더 깊어졌습니다. 풍요를 위한 수고와 능력이 커질수록 사랑의 수고와 능력은 소진되어 갑니다. 이 세대는 우리가 양처럼 목자가 필요한 존재임을 잊고 살아갑니다. 우리를 아시고 사랑하시되 목숨까지 아끼지 않으시는 선한 목자 주님이 계심을 망각한 채 방황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간들은 선거로 인해 어수선한 나날이었지만 우리는 중심의 믿음만 믿고 한 주간도 살다가 건강 주시어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어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국회의원 뽑힌 이들에게 기대가 많지만 어떤 각오로 국민 앞에 설지 의심스럽지만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어 대통령과 소통하며 늘 기도하며 국민들이 잘 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신 부활의 주님처럼 나의 뜻, 나의 고집, 나의 의를 겸손히 내려놓고 내게 주신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게 복종하는 뜻을 품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은 낮아지는 자에게 더 축복을 주신다는 말씀에 우리는 항상 낮아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빈자리가 많으나 건강이 좋지 않아 못 나오신 분들을 치유하시며 다음에는 이 자리에 머물러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우리 성도님들 건강 주시고 복 주시며 예배 멈추지 않고 나와서 기도하여 가정의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부흥을 원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환도뼈가 부러지도록 매달렸던 야곱처럼
우리 성도들이 용기 잃지 않고 500여의 기적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우리 예수 사랑교회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 단위에 쓰셨사오니 건강 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 전파하실 때에 막혔던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육신이 병든 자가 치유받게 하옵소서. 또한 목사님 가정에 복된 가정이 되어 사모님 내조 강하게 역사하시어 노부모님 돌보시는데 큰 축복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앞길도 활짝 열어주시어 주님의 영광 나타나 주시옵소서. 이 부족한 죄인 아무 공로 없으나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마을이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네, 오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54절에서 59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고 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2007년도에 25세의 이스라엘 청년이 자전거로 세계 일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알래스카를 시작해서 태평양 연안을 따라서
남아메리카 대륙 남쪽 끝까지 내려간 후에 아프리카로 건너가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인도양 동쪽 연안을 따라 북상한 뒤에 이스라엘에 도착해서 2주간 휴식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터키에 통해서 유럽에 건너가 유럽을 일주한 후에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중국의 땅을 밟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후에 호주로 건너가서 2011년까지 4년간 자전거로 세계를 일주하면서 종종 방문자로서 강연도 했기 때문에 자전거 바퀴 위에 대사로 그렇게 불리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2015년 그는 인도 북부 라다크의 고산에서 하산 중에 바위에서 미끄러져서 수백 미터 벼랑 아래로 굴러 떨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뇌진탕으로 혼수 상태에 빠졌다가 2달 만에 다시 기적적으로 깨어났습니다. 이 기적의 사나이로 불리며 자전거로 6대륙 42개국을 누비고 고산에서 굴러 떨어져 살아났던 그가 지난 2020년 3월 10일에 이스라엘에 있는 자기 집 근처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버스에 치여서 죽었습니다. 이런 걸 보면 극적일 때는 거기서 살아나기도 하지만 그냥 편안한 곳이라고 생각하는 곳에서도 이렇게 운명할 수 있음을 보면서 항상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긴장하면서 또 주님의 돌보심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죽음이 어디서 기다리는지 한치 앞을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음을 남의 일로만 여겼는데 암에 걸린 그때부터 시작해서 만물이 달라져 버렸다는 겁니다. 사고 없는 매일의 삶에 감사하면서 언제 죽을지 모르기에 늘 죽음에 대비하여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의 종말의 때도 대비하면서 시대를 읽고 세상 종말의 때도 대비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2000년을 앞에 두고 1999년도에 우리 한국에서 어마어마하게 그 이슈가 됐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종말 사상입니다. 다미 선교회 가지고 종말 사상이 일어나서 시한부 종말론이 영혼을 미혹하는 핵심 소재였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때는 기독교인이든 비기독교인이든 이게 전 그 국민들의 관심사가 됐어요. 정말 2000년도 그때 됐을 때 휴거가 되나? 세상이 끝나나?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 종말론 파리에 큰 역할을 한 것이 노스트라다무스의 지구 멸망에 관한 예언사의 시였습니다. 1999년 7째 달에 하늘에서 공포의 대왕이 내려온다. 앙골모아의 대왕을 부활시키려고 그때 마르스는 행복의 이름으로 지배한다. 이런 얘기였어요. 노스트라다무스의 앙리 2세의 죽음을 예언하면서 왕이 그 말을 듣고 슬퍼하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폐하, 탄식하지 마소서. 저도 죽을 때 온 몸이 붓고 괴로워하다 죽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행복합니다. 1999년에는 어떤 무서운 원인으로 우리 자손은 급히 멸망할 테니까요. 그때 세상에 생지옥 같은 참화가 닥칩니다. 푸른 하늘 아래서 죽을 수 있는 것도 행복입니다. 그렇게 위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서 그 예언으로 인해서 종말에 관한 관심이 전국 들끓게 됐는데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한인교회에서도 이 문제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그러한 그 갈등과 논쟁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정확하지 않은 이론이잖아요. 그런데 앞날 알지 못하는 사람들 중에선 이것을 그저 신념으로 생각하고 여기 안에서 그때 반드시 휴거될 거라고 그 난리가 났었습니다. 시한불 종말론자는 1999년 종말 예언에서 7년 환난 기간을 빼고 유대력에 의한 신년 나팔절인 1992년 9월 28일에서 6월절을 지키지 못하면 한 달 후 지키게 한 율법을 차용해서 한 달 후인 10월 28일 날 휴거된다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1992년 휴거설과 1999년 세상 종말 예언은 거짓으로 판명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종말에 대해서 우리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다. 여러분, 성도에게는 세상 종말조차 희망의 서곡입니다. 세상의 종말이나 개인의 종말도 천국 소망 가운데 담대히 맞이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복과 특권 아니겠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마지막 유언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세상 종말이나 개인의 종말의 때를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과 헌신으로 그 때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현대의 급속한 과학 문명의 발전이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사이코패스 독재자가 핵 버튼 한번 잘못 누르면 지구촌은 순식간에 폐허가 될 수 있잖아요. 요즘 그런 얘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핵을 개발한 나라들이 여차하면 핵폭탄 누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또 진심으로 하느냐 그랬더니 내가 그렇게 해서 그런 우려가 있다는 거지 진짜 하는 얘기 아니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불안하게 떨게 하는 게 요즘 우리 내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예언이 무수히 빗나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헛된 예언에 빠지기도 하는데 이런 것보다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며 주님만 바라보면서 오늘도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나에게 생명 주심에 감사하면서 하루하루를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진정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십시다. 성경은 미래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고 시대의 징조만 알려줍니다. 앞날을 잘 아는 것보다 잘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을 제쳐놓고 다른 예언을 찾으면 쾌락적인 공포를 즐기게 되는데 그런 거 우리 즐기지 마십시다. 1988년도에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한때 난리가 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올해 그곳에 지진으로 파멸한다고 노스트라다무스가 예언했다는 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을 믿고 많은 사람들이 타주로 이사 갔습니다. 근데 그 예언도 빗나갔습니다. 사탄의 종이 거짓 예언으로 영혼을 미혹하는 일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지금도요, 이 한국에 우리 개신교 또 기독교 있지만 비슷한 유사한 이단 종교들이 너무 많아서 아직도 자칭 예수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걸 믿어요. 그 전에 벌써 이런 1992년도, 1999년도의 종말론 사상으로 인해서 이미 거짓으로 판명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벗어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정말 성경을 더욱 가까이 하고 미래를 예비해야 되겠습니다. 정말 세상 종말이든지 개인 종말이든지 내 종말의 때는 여러분, 저를 포함한 여러분 모두 다 100년 안에 다 옵니다. 인생 마감할 때 옵니다. 그런 현실에서 종말의 때에 멸망에서 건짐을 받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는 거죠. 그 첫째는 시대의 흐름을 읽어야 되겠습니다. 본문 54절에서 55절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말씀했어요. 자, 팔레스타인에 보면 구름이 서쪽에 있는 것은 지중해에서 구름이 일어나고 또 남풍이 부는 것은 아라비아 광야에서 바람 부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지중해 구름이 일어나면 소나기가 올 것을 알았고 아라비아 광야에서 바람이 불면 심히 더울 것이라고 예측했는데 정말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기상 예측에 관해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본문 56절에 보니까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기상 흐름을 읽듯이 시대의 흐름을 찾으라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는 사람을 외식하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당시 유대의 교권주의자들은 시대의 흐름을 읽고 대비하지 못해서 결국 예루살렘의 멸망을 초래하게 했습니다. 시대의 흐름을 읽고 분별하는 것은 변화에 대비하라는 뜻입니다. 변화를 대비하기 위해서 대가를 치르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앞세워서 약점을 강점으로 변화시켜야 되겠습니다. 세상이 급속히 변화될 때 지혜로운 변화가 없다면 사실상 퇴보하는 거잖아요. 시대의 흐름을 읽으며 변화되지 못하고 세상의 변화에 탓만 하면 결국 나 스스로만 도태되고 힘들어지고 그럽니다. 변화를 읽고 즐기면서 상황에 지혜롭게 맞출 줄 알아야 생명력 있게 살 수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도 어떤 말씀은 글로 읽는 것이 낫고 어떤 말씀은 귀로 듣는 것이 낫잖아요. 상황에 맞추어서 나의 언어와 행동 메시지가 가장 잘 되는 길을 찾으시고 나의 달란트가 가장 잘 활용되는 길을 찾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로마에 가면 로마처럼 살고 헬라에 가면 헬라처럼 살라는 얘기. 변하는 세상에서 길을 잃지 않으면서 변화되려면 말씀을 꼭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경제가 어려우면 구조조정을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마음의 구조조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조율하면요, 언젠가 길은 반드시 열리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해야 되겠습니다. 57절에 보면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그랬어요. 시대의 흐름을 읽고 분별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판단하기보다는 교권주의자들에게 가서 자기 가치 판단을 의존했습니다. 남의 말과 판단은 그저 참고만 하시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판단하고 선택한 후에 책임도 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인생 누가 살아주나요? 결국은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야 됩니다. 남에게 의존하지 마시고 주님만 바라보고 오늘도 내가 어떻게 결단해야 될지 주님 앞에 부르짖고 그 마음에 확신이 차시면 그 마음대로 가시면 대부분 거기 안에서 보면 그 길이 바른 판단입니다. 원망과 불평은 무책임의 증표입니다. 우리 종말의 때는 사탄의 그런 그 미혹 수단이 많아지고 정교해집니다. 그런 상황에서 말씀과 기도로 나를 잘 지키고 잘 판단하도록 좋은 멘토를 찾아 섬기며 지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멘토의 지혜를 존중하면서 최종 판단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판단할 때는 편견과 선택적 정의를 힘써 버려야 되겠습니다. 남의 허물은 시력 좋은 매의 눈으로 보면서 비판하고 나의 허물은 시력 나쁜 두더지의 눈으로 보면서 간과하는 그런 부동시하는 인생 살지 마십시다. 내로남불 살지 맙시다. 보고 싶지 않은 사실과 현실도 직시하는 용기를 가지고 선택적 정의에 빠져들지 않도록 나를 늘 지혜롭게 살펴야 되겠습니다. 요즘에 유튜브가 그저 일반화돼 있잖아요. 사람들은 그 유튜브에서 자기가 좋은 건 봅니다. 그러다 보면 거기서 주장하는 내용들에만 빠지게 됩니다. 상대방 반대편 이야기도 있는데 오로지 내가 좋아하는 것만 듣고 내가 좋아하는 판단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외골수적으로 빠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선호하는 진영 채널만 이 정보만 보고 판단하는 것은 얼마든지 틀릴 수 있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왜 절반 가까운 사람은 달리 바라볼까 하고 생각하면서 사실과 현실보다 정확하게 보려는 그런 그 냉철한 지혜를 길러야 되겠습니다.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생각하지?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른 사실이 있는 것일까? 라고 수시로 자기 통제 장치를 가동시켜야 절대적으로 내가 옳다는 교만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의 판단은 얼마든지 틀릴 수 있다는 전제하에 겸손히 판단할 때 그 판단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옳은 판단으로 수렴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멸망의 가능성도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법보다 화해를 앞세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5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절에게 넘겨주어 옥절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법은 존중하되 법보다 화해를 앞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많이 있으시죠? 법대로 해. 그러면 법대로 한다 그러면 나는 전혀 손해 안 보고 상대방만 손해 볼까요? 아니요. 피차 결국은 다 같이 손해 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화해하라는 거예요. 법은 최종적인 것이고 그 전에 화해하면서 그러면서 거기 안에서 나눠져 버리면
그러면 애써 에너지 안 들어가고 애써 심성 금전적인 손해 보지 않고 갈 수 있는 것을 마지막까지 서로 믿지 못해서 서로 아웅다웅하다가 피차 피해보는 일이 얼마나 많으냐 이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적으로 상대를 잠시 멀리할 때도 내적으로는 용서 화해를 하시면서 화해할 때는 말로만 하지 말고 희생하는 마음으로 하게 되면 내 앞에 있는 이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뒤돌아보면요, 그때는 막 죽을 것 같고 힘든 것 같았는데 언제 왜 그런 일을 가지고 그렇게 했을까 하며 후회하는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법으로 가기보다는 먼저 화해해보라 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일들을 보면서 믿음이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내가 죄 사함 받고 구원 받았기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사시도록 십자가의 삶을 각오하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삶을 통해서 가정과 교회를 부활시키고 다른 많은 삶에서도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보십시오. 은혜를 체험했다는데 남과 자주 부딪히는 것은 성령 충만을 과시하면서 십자가 회피하는 것입니다. 참된 성령 충만은 십자가를 질 때 나타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이 전제되지 않으면 부활도 없고 성령 충만도 있을 수 없습니다. 화려한 열매나 자기나 성공만 추구하지 마시고 십자가의 진리를 단순하게 붙잡고 나를 감추며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실한 초신자가 전도 잘하는 경우 아시죠? 비교적 전도를 잘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분들은 단순하게 믿기 때문입니다. 단순하게 믿으니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신앙으로 나를 죽일 때 능력과 영향력이 나타납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다투자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헤어질 것을 제안하며 양보의 말을 했죠.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그러면 롯은 더 양보를 해야 됐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더 좋은 곳을 덥석 택했습니다. 그런 뻔뻔한 태도를 보고 사라가 불평했을 수도 있는데 아브라함은 아마 이렇게 답변했을 것 같아요. 여보, 기다려 봅시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을 것이요. 여러분, 혹시 지금 보면 이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안 되는 일 있나요?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기다려 봅시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을 것이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믿고 앞으로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결국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됐지 않습니까? 항상 화해를 지향하면서 십자가를 앞세울 때 믿음의 능력과 부활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최대한 보상하려고 해야 합니다. 59절입니다.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남에게 손해를 끼쳤으면 최대한 보상하려고 해야 참된 화해도 이루어지고 멸망의 때 건짐도 받습니다. 지금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다면 열심히 드리고 나누고 베풀면서 과거에 신세진 사람이나 손해 입힌 사람을 찾아가서 도와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과 행동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더 복을 내려주십니다. 남에게 이익을 얻거나 남에게 손해를 끼쳤으면 힘써 보상하세요. 현재 보상할 형편이 못 되면 나중에 기회가 되면 보상하겠다는 마음으로 힘써 일하시기 바랍니다.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않고서는 목에서 나오지 않겠다는 그러한 그 예수의 말씀을 우리는 꼭 기억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상받는 일에만 관심이 큽니다. 경우에 맞는 적절한 보상은 받되 보상에 집착하면 시험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히려 내가 보상 받으려는 것에 대해서는 좀 넉넉한 마음을 갖고 남을 보상해 주려는 데서는 적극적으로 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힘써 보상화하려는 마음의 감사가 체질화된 마음입니다. 원망과 불평보다 감사와 칭찬을 앞세울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일 열심히 하는데 속에서 이렇게 끌어오는 원망과 불평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거는
내게 적절한 보상이 없다고 하는 그런 자기 공로 의식 때문입니다. 자녀를 키울 때 가끔 속상하고 불평해도 한탄하지 맙시다. 부모가 자녀에게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자녀가 자라나면서 얻어지는 그 많은 감동들, 그건 또 부모가 갖는 기쁨이잖아요. 또 키울 때는 주지만 나중에 이제 노년이 돼서 도움을 받을 때도 있잖아요. 주고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살면서 부모가 자녀를 지켜주기도 하지만 자녀가 부모를 지켜줄 때도 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보면서 항상 인간관계는 주고받는 관계라 생각하면서 내가 처해 있는 그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그런 귀한 역사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일방적으로 주는 관계는 없어요. 내가 주기만 한다고 생각하니까 불평과 원망이 있습니다. 내가 받는 것도 많다고 생각하면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앞세워 더 받으려고 하기보다는 더 드리려고 할 때 신기하게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여기에 더 힘써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줄 것들이 많아요. 안 줘서 그렇지 내가 지금도 줄 것들이 많아요. 쌓아놓으면 그냥 아무것도 아니지만 줄 수 있는 것을 주면 그러면 보람이라는 게 생깁니다. 쓴 것을 보면서 감동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 받기보다는 주는 것을 선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소리 없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드리려는 사람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공을 초월하신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누구나 만날 수 있는 분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어떻습니까? 누구나 만날 수 있는 시간과 역할이 여유가 없어요. 때문에 항상 우리들은 하나님 만나는 것에 감사하고, 특히 영향력 있는 사람 만나려고 하는 것 때문에 거기다 에너지 쓰기보다는 주님 붙잡고 주님과 더불어 씨름하면서 주님으로 받는 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항상 남의 겸손을 요구하기 전에 나의 겸손을 실천하기도 바랍니다. 거룩한 자존심이 있고 주기를 좋아하면요, 힘들 때 사람을 찾기보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아 생기는 할 일을 앞세워 땀을 흘리면 하나님께서는요, 보내신 사람이 스스로 찾아와 돕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간절히 내 앞에 있는 문제를 가지고 씨름해야 되는 거예요. 사귀면 좋은 사람을 사귀지 못할 수도 있지만은 드리고 섬기고 유익을 주려고 하면 하나님이 좋은 사람을 내게 보내주신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지 최대한 얻어내려는 마음보다는 최대한 보상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시험 들 일도 없고 아쉬워할 것도 없고 늘 감사하고 쾌활하고 보람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특별히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면서 혹시 두려운 마음이 있느냐? 여러분, 요즘에 보면 세상 곳곳에 지금 전쟁이 터져가지고 거기서 전쟁이 일어나는 게 뉴스를 그냥 계속 장식합니다. 야, 이러다가 정말 세상 종말 오는 거 아닌가? 그런 거 우리 살아오면서 계속 위기 있었잖아요. 그런 거에 연연해 하지 마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말씀드린 대로 열심히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그런 귀한 삶을 통해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멸망에서 건진받는 길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오늘도 불안한 마음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만 따라 나가겠다는 믿음 생활 감당하시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두려운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깨우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희들 마음에 평안과 기쁨을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관계는 서로 주고받는 관계입니다. 나 혼자서 다 될 것 같지만 그러나 나는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았고 도움을 주고 있으며 또 도움을 받아야만 되는 그런 사명을 기억하며 내가 있는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복받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의 두려움을 다 주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의 동행하심을 통해서 보람되고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자리에 나와서 함께 일하는 사랑하는 식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이십니다. 주님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를 안위하시는 목자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목자이시니 부족함이 없으며 우리의 잔이 넘칩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의 은덕과 사랑을 힘입고 있음을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감사하는 영혼들이 주님 안에서 기쁨의 능력을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의 돌보신 가운데 살아가는 평안의 지경을 넓히게 하옵소서. 매일 목자의 음성을 듣도록 마음을 열어주시고 담대함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1장 부르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도들이여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선교의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여러분이 파견된 현주소로 나가십시오. 주님의 은사가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생명을 지으시고 돌보시는 목자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한 생명을 주시고자 우리 가운데 오셔서 목숨까지 내어주신 목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함과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이끄시는 목자의 성령의 인도하심이 선한 목자의 음성을 따르는 모든 무리와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